2014년 새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또 희망하며 또 소원합니다. 새해가 또 한 날 한 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또 인도하심을,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함께 도전받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올 한 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요, 주님 이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제가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거의 유일한 요청사항 1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 우리 성경에는 한 곳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이게 한적한 곳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랍비들이 자기를 따르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곳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 특별히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일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다 마치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 같죠. 그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명한 랍비들,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다 그 스승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요, 그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만 오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요, 제자들은 늘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알려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신비한 이적들을 보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몹시 분주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새벽 시간에, 때로는 혹은 저녁 시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산 기도하는 거하고, 요즘은 산에 가서 기도 많이 안 하지만 산 기도하는 거하고 새벽 기도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산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한국 교회 대표적인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흔들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여 삼창하는 거. 여러분, 그 외국 나가가지고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요,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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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합니다. 진짜로요. 예. 예. 제가 미국 살 때 그 우리 교단 그 프레이어 서밋이라고 기도회에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CRC 교단이라고 네덜란드에서 온 네덜란드 장로 교단이에요. CRC 교단이. 근데 거기 모든 교단 이제 식구들이 한인교회도 포함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강사로 초청하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에 관하여서 저녁 시간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기도에 어떻게 큰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지를 시간마다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을 참 전달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때 같이 모였던 그 수천 명의 그 교인들이요, 교회가 다 달라요. 한인교회, 멕시칸교회, 흑인교회, 백인교회 다 다른데, 미국 전역에서 모인 그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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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한국말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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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나 그게 퍽이나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이 대표적인 거 기도 스타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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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새벽 기도 영성, 그리고 산에 가서, 요즘은 그렇게도 기도들 잘 안 하시지만은 소나무 뿌리를 흔들고, 여러분, 과거에 사실 한 몇십 년 전만 해도라도 서울 시내에 있는 깊은 산마다 기도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삼각산 기도원, 뭐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보통 기도하시면은 기도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집회 끝나면은 저 비누로 하나씩 뒤집어 쓰고, 해보셨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처럼 추울 때도. 근데 참 그때는 1월에 한참 추울 때, 신정이 지나고 첫해 뭐 보통 이제 신년 송해하니까 다들 그렇게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밖에 나가서들 막 저녁 시간에도 막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때 많이 추우니까 옷을 껴입고, 비닐 한 장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들이 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 먼저 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 내서 한적한 곳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모인 모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그 사람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요,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저녁에 산기도하고 내려오셨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사실은 이러한 또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요, 지금도 잘 간직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불러서 같이 있기도 하시고, 혹은 둘씩 보내서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보내셔서 전도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는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따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신 것,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저 한적한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녁 시간에, 때로는 새벽 시간에, 그 바쁘신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마치 제가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가던 무렵에 처음 저기 삼각산 어른들 따라가가지고 이 비닐로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죠. 뭐 우리 교회 분은 아니셨으니까. 기도하는 그 어른들 모습 보면서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던 거. 아,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싶구나 했던,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나 싶었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인상적이었던 것처럼 그때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비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여러분, 그러한 감동을 받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요, 그날 그 제자가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하고 너무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은혜롭기도 하고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는 저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경건하고 신실한 바리새인과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이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느냐? 누가 응답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관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 사람이 기도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가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서 닿기 위해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만이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렇지라고 하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공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비유가 정말 가르침으로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소리를 들으라고.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된 것인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고, 옆에 같이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던 거예요. 위선자의 기도였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오히려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늦은 저녁 시간이나 혹은 아직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2명씩 전도 여행을
보내기 위하여서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과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러 가는 자리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전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그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랑 같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 아니, 늘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구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요, 저 한적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진실한 기도를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도가 그 당시에 일반 랍비들이나 특별히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바리새인들하고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시선과 소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비롭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신실한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정말 저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나 가르침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는 같이 다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다면은 여러분 더 깊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럼 아빠라는 말이 아람 말로, 그 당시 예수님이 썼던 모국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아빠하고 똑같죠. 예수님은요, 특이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우리에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요,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비유처럼 하늘을 우러러 손을 펴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도무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먹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도 그 곁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졸기도 했겠지만 같이 기도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아빠 기도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큰 특징이 바로 그 아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 거는 맞지만은 그래서 나하고 너무 먼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 때로는 내 엄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를 가장 아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그 아빠 기도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구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거 십계명의 첫 번째로 위반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자주 늘 그렇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빠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큰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들이 그 사랑받는 자녀가 아빠와 함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점차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차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따스하게 끌어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언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날 그 광야에서 먹이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12년이나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혈루병이 나은, 여러분 그런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까요? 물론 그런 신비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구원받은 거룩한 이들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자주 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급할 때는 이렇게도 안 하고 아버지 그냥 한마디 하잖아요. 주여 아니면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도하는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이고 자녀임을 세상에 밝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직접 친히. 그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계속 되어지는 마태복음 6장 7장에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그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기도에서요. 여러분, 이때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요, 기도와 관련해서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게요, 예수님이. 이거는요 되게 인상적인 거거든요. 기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빠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고백하며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아빠라고 고백하며 기도해라. 그러면은 세상이,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연스럽게 깨달게 될 것이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를, 특별히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부족함 없는 사랑을 기도하는 자가 응답으로 누릴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그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올해 2024년 우리도 기도하기를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던 제자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올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미 절반 이상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 줄로 믿고요, 그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아빠 되시는 은혜, 자녀 삼아주시는 놀랍고 신실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신비한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과 같이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또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정말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다른 젊은 성도들에게 또 기도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본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응답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